그때 향해 나아가리다. 가슴에 사무치는 십자가 사랑,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리다. 늘 푸른 비전으로 마음 태우며 영적인 에너지를 결집하리다. 주의 교회 세우는 데 삶을 바치며 주님의 남은 고난 감당하리다. 수찬과 작은 집도 아랑을 안고 위에 것만 생각하고 찾으리이다. 영원한 차원에서 선택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리다. 망망한 대회 위에 작은 배 같은 하찮은 인생 속에 오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긍지를 갖고 분명한 하늘 소망 따라 삽니다. 제가 끈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교회화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런 거는 좀 한 것 같은데, 살짝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다. 성경의 시작점을 분명 가르침이고, 그리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서신서. 그게 에베소서예요. 네. 그게 로마 옥정 1차 투옥 때 바울이 4권의 서신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뭔가요? 항상 저게 문제를 냅니다.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예요.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3개는 이제 교회에 보낸 거고,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죠. AD 60년에서 62년 정도, 그때 아마 1차 투옥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한 2년간. 가택연금 정도, 요새 말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골로새서는 모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쭉 말씀하기 때문에 기독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책에서 대부분 바울 서신의 이런 서신 구조를 보면은 앞부분은, 전반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얘기예요. 이론적인 부분. 그 후반 부분, 뒷부분은 대부분 실행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4장부터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된, 지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무장, 영적 무장. 이렇게 하면서 마감하는 책인데, 4장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하나로 규합하셨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들을 하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관계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고 힘써 지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데 이거를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힘써 지키라고 했죠. 힘쓴다 하는 말이, 이 부사가 뭡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대부분 이걸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야. 우린 다 하나야. 근데 왜 분열을 하고 왜 다툽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도 많은데, 믿는 바가 다른 문제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진짜 벗어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깨뜨렸죠.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에베소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장 3절에서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몸이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뭐가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도.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중요한 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바가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르면은 갈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좋아. 마음 문을 열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분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에큐메니컬이 되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하죠? 그렇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여기 뭐 별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단도 들어와 있고 이교 하물며 이교까지 들어와 있어요. 다른 종교까지. 이게 무슨 에큐메니컬이에요. 믿는 바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통 가르침. 정통 가르침이 뭡니까? 저는 정통 가르침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우리 개정에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 위에 보면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 믿는 사람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정통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 사도는 없죠. 근데 그 사도들과 밀접한 동역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정통 가르침이라고요. 신앙 논리 세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모임 안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믿는 바도 분별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소소한 문제는 하나됨을 해치진 않아요. 우리가 서로. 그래? 그런가 보다. 내 분별은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성경 해석책, 그 얄팍해요. 전도출판에 나왔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0,000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커피 한 잔에 그냥 10,000원씩 주고 사서 마시잖아요. 그죠? 책 좀 사세요. 공부 좀 하시라고. 진짜 보약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모임에서 문제가 됐던 거, 피아노 치면 안 된다. 진리처럼 얘기했잖아요? 여기 상무대로는 위반한 거야. 이제 그런 거 막 얘기할 때 어떤 형제님이 막 그래서 피아노 다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교회에서 악기를 다룬 이 기록이 없다.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 피아노 그 교회 있잖아요. 있어요. 어디다 갖다 버릴 건데요? 나 좀 알려줘요. 버릴 때 알려달라고 그랬어, 내가. 주워오게. 그러면 잘해요. 이 피아노가 뭐 죄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 이제 그런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아셨죠? 우리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문제들도 그 안에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구분된다는 책에. 제가 요약한 게 또 있긴 해요. 늘 그냥 얘기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해요. 진짜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바 같아야 하나가 된 거고, 그 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숙한 주님을 닮은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리적인 다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 변하면 안 되는 이단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단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천륜왕국이 진짜 없다. 이 무천련설, 무천련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분이 와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막 그걸 가르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륜왕국이 있다, 진짜로. 주님 오셔서 세우셔서 천륜을 다스리신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이렇게 믿잖아요. 분별하고. 그럼 상충되잖아요. 이 기독교계에서는 뭐 무천련설이든 천천련설이든 후천련설이든 이건 이단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 모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세대주의라고 일컫는 우리 모임에서 맺는 내용이잖아요. 세대주의 가르침, 이 골격 중에 하나가 맨 끝에 전천련주의가 있어요. 전천련설이. 용납 못해요. 그런 거. 휴거? 그거 난 신비한 공상이야. 우리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상 상상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왜 기독교계에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느냐? 그들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당시에 어쩌면 사도들마저도 메시아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의 약속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와 똑같이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거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계에. 아셨죠? 이거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게 공통이야. 이거는 진짜 이단 빼고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후서는 주님 초림 성취하신 다음에 기록된 책이죠. 거기 강림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당연히.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 인정하는 건데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자,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입니까? 성경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신약 기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다고. 그래서 바울만큼 선명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기자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라고요. 개혁시대 때는 그 개혁자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없지만은 그 시대의 한계와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성경 전체를 바르게 지금처럼 분별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1500년대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구원론이었어요.
면죄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완전히 이신층의 복음으로 회복시켰다고요. 근데 정말로 난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혁주의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 우리나라에선 교세가 제일 크잖아요. 이분들의 정통 신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약주의, 계약신학이에요. 오리지널 정말로는 무천년이에요. 지금은 뭐 전천년주의자들도 생겨났지만, 전천년주의자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거를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 분별의 어떤 차이 이런 거라든지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데로 또 분가 개척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는요. 교리적인 문제도 이슈도 제가 기억하는 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 호남 쪽에서도 2번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두 번. 그런데 대부분 다른 문제예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눈 감고 명상하면 되나요? 쉬운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참 이제 더 성숙해야 되니까 배우고 싶어요. 지름길이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예요. 이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창조는 왜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잖아요.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어, 일부가.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걸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추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이라고는 모토를 가지고 추구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분 많이 담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숙하면.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 다른 말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요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화하세요. 소개해 줄게. 이제 리스트업 있는 거 다 있어. 좋은 주석이 뭡니까?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소개해 주는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려면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자료가 필요해요.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저는 그걸 절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투자해야 돼요. 요새 같으면 뭐 앱도 사야 되고. 그렇죠? 책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데 좋은 거, 홍수처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모대로 교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 저는 제대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잘 하면 좋은 교재를 선정해서 진짜 열공을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 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다 공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TI를 보내야 돼.
진짜예요. 교회에서 다 배우면 되지. 이런 말을 제가 전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30년 했고요. 진짜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이름으로 만든 책이 30권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을 정리해서 교재를 편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내용을 한 번 이상씩 다 가르친 거예요. 2번, 3번. 제가 계시록을 몇 번 다루는지 아십니까? 30년 목회 경험 동안에 4번 가르쳤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배웠죠?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단들이 그거 갖고 장난 많이 치거든. 계시록 가지고.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 설교했던 걸 정리해서 만든 책도 있어요. 450쪽 될 거예요. 두꺼워요. 이런 겁니다. 자, 교리별 관계도. 성경이 있죠. 하나님 경륜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가 나와요? 사람,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사람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죄론, 인죄론이라고 그래요. 합해갖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구원론이 나와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2번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죠? 교회죠. 결국은 교회 시대 끝나면 종말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관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타락한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여를 해요. 성경 보니까. 변개시키려고. 하나님 반대되는 영적 세력이. 본질적 문제, 비본질적 문제. 자, 요게요. 제가 다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변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들. 요거는 보수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도 분별이 다른 거예요. 분별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옳은 거냐? 아니에요. 한 가지 분별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옳게 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약식 세례 준다고 이단이라고 안 하죠. 맞아요. 주여 만찬을 매주마다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진의는 하나만 있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만. 이런 거. 올바른 한 가지 의미만 있지만 분별이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바른 분별을 추구해야 돼요. 바른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해석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르게. 이 기본적인 거. 우리 전문가 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배울 거 많죠? 큰일 났습니다. 자, 요거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네. 오늘 그 진짜 포도주 맞습니까? 네? 네. 진짜 포도주를 해야 되는, 포도즙으로 해야 되는 건지. 희석했어요? 맛이 좀 그렇더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주사랑병원 그 알코올 클릭 클리닉 그 병원 있잖아요.
환자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치료 받았으면 이제 떡도 떼고 뭐 잔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의사 되는 원장 형제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조금만 한 모금 마셔도 발동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발동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바꿨어요. 100% 뭐 빗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100% 포도 주스로 바꿨어. 그때부터.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보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이던데? 오,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주님은 이 죄가 없는 분인데 누룩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누룩은 죄 상징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 기름 잔뜩 묻은 개떡을 갖다 놔야 돼. 그게 성경적인가요? 상징물이에요. 물론 주님이 그때 식사할 때는 6월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교병을 드실 확률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것만 써라.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상징물이라고요. 이런 거. 집회 시간. 주의 만찬을 성경 보니까 뭐 밤에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오전에 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모임에? 집회 시 악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신약 성경에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약 시대는 있었죠. 그때는 교회는 없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악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왜 기록이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겼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응?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요, 성지를 가서, 이제 뭐 그리스도 가고, 터키도 가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이스라엘 가고, 요르단도 가봤거든요. 가서 거기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박해 시대잖아요. 한가하게 이런 예배당, 뻗듯한 예배당이 전무했죠. 가정에서 모이던가, 산 속에서 모이던가, 산에 토굴 속에서 모이던가,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예배당이라고 뭐 세배당 터다, 이거 예배당이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밀란 칙령 이후에 비잔틴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가 허용된 박해가 끝났을 때 그때 다 지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없었다고요. 가정교회들만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맞죠?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도 화가롭게 이게 비파를 예? 이럴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른 채 무조건 그냥 반대를 하고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건 그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하면 무식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요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연합의 결속력. 우리는 생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가 됐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 얻었잖아요? 이게 근거예요. 우리 교제 가운데 영접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뭘 봐? 첫 번째 뭐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생명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크게 다른 것들 있잖아요. 교회 영접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럼 막 활동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있잖아요. 그런 크게 있는 것들이라면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장로교에 있던 분이 우리 모임에 왔어. 구원받은 분이 해보니까 구원 받았어. 여기 와서 이제 섬기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절할 명분은 극히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들이 면담할 때 처음에. 다른 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분별을 가지고 계시나요? 막 그냥 다구치지 마시고 어떤 분별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그 얘기 들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틀림없이 됩니다. 영접하면. 아셨죠? 이런 것들도 짚고 가면 더 좋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있었어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교리 같아야 되죠. 그다음에 상대 교리 아까 얘기했던 거, 분별의 차이가 있는 거, 의미는 한 가지인데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보다 일치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훌륭한 인격이죠. 인격, 성숙한 인격. 이렇게 될 때 더 이 결속력은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교회 수호책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 이런 문제. 7가지 하나 된 사실 있잖아요. 제가 교리를 오래 다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다 교리예요. 중요한 교리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 믿음, 이게 뭐예요? 구원론, 주, 기독론, 하나님 신론, 성령론, 교회론, 침례, 교회 예식론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된다. 그리고 이거는 성숙한 인격의 덕목이에요.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관용 이런 거. 이런 게 없으면 지켜지질 않아요. 하나 되게 됐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미숙에서부터 온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교육의 요점. 지금 이제 시타에 가가지고 앞에다가 그 강대상 앞에다가 우리 앉아서 강의하거든요. 하루에 40분짜리 5강씩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앉아서 해. 그래서 어제 그 모습이 저는 익숙해. 그래서 앞에 써붙였어요. 리모델링을 20년도 연초에 하면서 강대상을 새로 바꿨는데 거기에다 앞에 딱 새겨서 붙여놨어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 이게 우리 CTI의 이제 모토고 CTI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지역교회의 모토여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하고 갈게요. 우리 모임이 6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요, 다 초신자야. 맞아요, 맞아요. 다 초신자야. 그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그런 초신자들 중에서 또 리더들이 나오고 막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배우면서 지금까지 섬겨왔단 말이에요. 참 잘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오셨지만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형제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초신자였다고요. 처음에 우리 모임 특징이 뭡니까? 영성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초신자들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도 별로 없었죠, 처음에. 맞죠? 복음은 선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다 죄세한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그 배경은 그때 당시 기독교 배경과 맞물려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로 전락이 됐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그게 세월이 한 70년 흐르면서 기복주의가 됐고 기독교 신앙은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변했단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안 떼먹고 막 이렇게 해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저기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어도 못하죠. 참아도 못하죠. 찬송가 그런 거 있었죠? 울어도 못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새벽 기도 가서 죄를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영원 속죄 복음이 그들이 전해졌다고요. 이미 그들은 기독교계에서 이미 회개가 다 이루어졌어. 죄진 거 다 알고 잘못하면 아니야. 안 돼. 거기다가 너희들 죄가 다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가 다 완성이 됐다 지금. 믿기만 해라. 이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시대의 환경에서 딱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주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독교 환경이 사뭇 달라졌죠? 그렇죠? 그때가 아니에요. 60년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을 잃지 말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고 또 고학력자가 많이 늘어나고 일반 대학 다니고 대학 안 다닌 사람 이상하잖아요, 지금은요. 또 요새는 또 여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신학한 사람들이 많아, 모임에도. 저는 중도입니다. 제가 신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하는 건 제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배우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아셨죠? 어떤 분들은 일부는 김홍렬 형제가 신학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전하고 딱딱하게 전하고 그런다고 그런 말들이 살살 언젠가 들렸어요. 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그런 거 구구하게 그런 거 해명하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바이블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 번째, 밸런스 신앙. 뭐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균형을 잃으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병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그렇고 사회 질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진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균형을 잃으면 영성만 막 강조해. 그 지성을 무시해, 토부시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신비주의가 돼요. 근데 영성을 무시하면서 막 배우는 것만 지식만 잔뜩 쌓아. 그럼 뭐가 돼? 좀 어려운 말로 이지주의자가 돼. 이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화가 된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치는 겁니다. 밸런스 신앙. 또 하나, 투게더 신앙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독불장군은 없다.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 돕는 페필 하와를 지었다. 그래 함께 하게 하셨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아담, 너 혼자는 안 돼. 내가 너한테 붙여준 하와와 내가 내게 준 사명을 함께 이루어.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요, 교회에서는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교회 리더십도 복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족이 보완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함께 가는 거다. 기러기 떼가 쭉 떼져서 가잖아요. 앞에 리더가 있고, 그러면 그 이제 쭉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놈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 머리를 새 대가리라고 하나요? 이 지능이 상당하대요. 기러기가. 그래가지고 교체한대요. 맨 앞장서 가는 게 공기 저하가 최고로 많이 맞는데요. 쉽게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또 교대하고 이런데요.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쳤어요, 그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앞서서 인도하는 일꾼들이, 장로들이 철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저도 그 일을 해봤어요. 에이, 가재는 개편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꾼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네. 자,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끝내겠습니다.